수요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엄지가 살면 교회가 살고 검지가 살면 교회는 죽는다. 네, 서로에게 최고라고 칭찬해주고 지적하고 정죄하기보다 서로를 이해하는 우리 동산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은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는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머물며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도시를 떠나게 되자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많은 문제들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 저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질문들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편지 혹은 사람을 보내어서 물었고, 그 물은 것에 대해서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그래서 그 답장을 형식을 띠고 있는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하루 아침에 딱 짠 하고 써진 편지가 아니라 이런 일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조금 써놓고 그 다음 써놓고 이런 편지라서 순서도 사실은 이게 1장부터 16장까지 쭉 한 순서인지 아닌지, 이게 한 번에 쓴 건지 몇 년에 걸쳐서 쓴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아직까지 신학자들의 많은 논란이 있는 성경책이긴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뭐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성경이 말씀을 하시는 것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겠죠. 어떤 질문을 했는지를 확실히 알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더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그 대답을 보면 어떤 질문을 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8장의 질문은 뭐였냐면, 우상에게 제사를 지낸 고기를 먹는 것이 옳은가 아닌가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요. 우상에 제사를 지낸 고기를 먹는 것이 옳은 일인가 그른 일인가, 먹어도 되나 안 되나,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사 지낸 고기를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잘 모르시겠어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그럼 답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 대답의 일부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데, 본문은 뭐라 그럽니까?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났고 우리 역시 그를 위하여 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어떤 일인지 함께 찾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 질문, 우상에게 제사 지낸 고기를 먹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8장을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한 아버지가 계신데 모든 만물이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로부터 나왔어. 그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 거야. 그러니까 우상에게 제사를 지냈다고 해서 그건 아무런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니 고기를 먹어도 돼. 그 고기 먹어도 돼. 그런데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믿음, 그 강한 믿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과 같은 신은 이 땅에 없다는 것을 잘 아는 믿음이 누구에게나 있는 건 아니니까, 고기를 먹음으로써 양심이 약해지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것을 조심할 줄도 알아야 돼.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이니까 고기를 먹어도 되는데 그냥 아무 때서나 괜찮아 하고 먹는 게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그것마저도 조심해야 된다. 먹는 것도 먹지 않는 것도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선언을 해요. 자기의 마지막 선언 이렇게 해요. 8장 13절 함께 읽어보죠.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먹어도 괜찮은데 나의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 빠질 수 있다면 나는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제사 지낸 고기는 먹지 않겠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자신의 사명이었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우상하게 제사 지낸 고기 먹는 건 아무 일도 아니지만 그 고기 먹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명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먹지 않아야 하는 것도 우리의 자유함인 거죠. 자신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고 오직 그것을 위해서만 판단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사도 바울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끝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서 말하는 먹고 마시는 것, 진짜 먹고 마시는 것만을 말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말하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것은 인간에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고 평범한 거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일상 자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 물을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그 모든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놀라운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작고 지극히 평범한 일상 가운데 그 하는 모든 선택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선택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나 편한 대로, 나에게 이득이 되는 대로, 혹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경험과 내 생각이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거대로 행동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선택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장 6절 말씀에 보면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났고 우리 역시 그를 위하여 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를 위하여 있다. 제가 종종 그 강아지 훈련시키는 유튜브를 전 잘 보는데요. 거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뭐 이렇게 무는 강아지, 짖는 강아지, 뭐 아무데나 오줌 싸는 강아지, 뭐 이런 강아지들 많이 나오지만 거의 대부분의 판단은 그거더라고요. 자신이 반려견이 아니라 자신이 뭔 줄 알아? 주인인 줄 안다는 거예요, 강아지들이. 자기가 지배자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애들인 줄 안대요, 사람을. 그래서 물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짖고 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 관계가 똑바로 돼야 이 개가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관계가 정확해져야 우리의 믿음 생활이 온전하고 충실할 수 있어요. 누구와의 관계가?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나를 위해 하나님이 계신 건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신 건지가 명확해져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편해지고 그 가운데 충실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 같으세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 뭐 많이 들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말 제일 많이 들릴 것 같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후에 그 귀한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죄를 위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크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이고 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해 놓으셨을까요? 이 본문과 똑같은 이 어린이 우리 주일학교 교재에 한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민주라는 한 어린아이의 이야기입니다. 민주네 집에는 이모가 잠깐 어디를 멀리 가면서 맡겨놓은 강아지가 한 마리 잠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민주와 강아지는 너무나 친해졌고 민주도 강아지를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얼마 후면 이모가 돌아오기 때문에 그 강아지가 이모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된 거예요. 이별이 너무너무 싫었는데 민주는 그 강아지에게 더 많은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기로 작정을 하고 자기가 고이고이 모아두었던 용돈을 애견용품 가게에 들러서 용돈을 가지고 예쁜 선물들을 많이 사갑니다.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좀 있으면 강아지 가는데 그거 뭐 이렇게 많이 사갖고 왔니? 근데 민주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그 강아지를 좋아하는 만큼 강아지가 나를 기억해주면 좋겠어서 그랬다고. 멀리 떨어져서 이모네 집으로 가지만 영영 자신을 잊지 않고 내가 자기를 사랑했다는 걸 알려주려고 그렇게 했다 이러는 거예요. 놀랍게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또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 모든 게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 그 마음 때문일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충분하신 분이지만 이 땅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뭐가 모자라서 이 땅을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스스로 충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게 하시고 나를 잊지 말아달라는 의미로 동산 중앙에 무엇을 만드셨어요? 생명나무를 세우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우셨어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데 인간들이 그걸 잘 알아듣지 못하자 모세를 통해서 뭘 내려주셨어요? 십계명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하고 교제하는 방법이야.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또 사람들을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왕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숭배가 교만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셨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모른 채 하며 살아가니까, 자기 마음대로들만 살아가려고 하니까 스스로 그 죄를 담당하시기로 작정하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에게도 미치고, 그 우리에게 미쳐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들로 우리가 남아주면 좋겠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에요. 짝사랑. 인간을 향한 짝사랑의 고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로 남아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를 위하여 우리에게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누리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죠. 예수님, 수많은 율법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으뜸이 되는 율법은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첫째 되는 바람, 가장 깊은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을 위한 존재들로 남아주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피조물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특별하게 지으신 사람이 자기 자신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남아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크신 사랑을 덧입고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이 바람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큰 행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가장 쉽고도 간단한 행위가 바로 예배예요. 예배는 큰 의미와 작은 의미로 나눠볼 수가 있죠. 작은 의미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교회에 와서 드리는 공예배, 작은 의미의 예배입니다. 큰 의미의 예배는 바로 일상의 예배,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모든 일이 바로 예배죠. 우리의 모든 예배는 작은 의미의 예배에서 큰 의미의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이 성숙해지고 신앙이 자라는 과정이라면 우리는 그 모든 일상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행위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 주일 주중에도 시간을 정하여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습관을 만들려고 하고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일로 기착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의 판단,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일들,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밥을 짓고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가족들을 돌보고 섬기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하여 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살아가는 일,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그 힘으로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일상을 아름답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위대하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입니다. 지난 2주간 땅과 산도 하나님의 것이라 바다도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드렸죠. 이 땅과 산, 우주 만물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100년을 겨우 머물다가 갈 사람이 이 거대한 자연의 주인이 될 수 없고 우리는 잠시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 그러니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어지럽혀서는 안 될 겁니다. 그 모든 행위들 하나하나가 자연을 지키는 행위, 보호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이름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신비롭고 놀라운 능력이 담겨져 있는 이 창조 세계를 보호하고 지켜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드렸듯이 환경을 보호하고 자연을 아끼는 건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며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바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로 이 자연을 아끼고 우리를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시는지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삶의 작은 영역에서부터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